10월을 또 맞습니다. 또 내일은 추석인데 이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계절적으로 이 추석이 있는 그 계절은 오고 백가가 무르익고 그것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고, 추석 명절에 흩어져 있던 혈육들, 헤어졌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명절이기에 고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라도 며칠이나마 이런 기회에 그래도 같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참 다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일부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진리를 상고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은 어디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지구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정해진 그 기간을 살아가는 동일한 조건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만족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분야의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공감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문가의 그런 강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광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한 인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광훈 박사님의 사도 바울의 구속론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언급을 했는데 그의 그 감례, 배경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고 뭐 죄를 져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천부장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정당하게 재판에 의하여서 죄의 유무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가두고 하는 것은 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 당시에 로마인이 아니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길은 두 가지. 재물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많은 금액을 로마 정부에 헌납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권이 부여되고 또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런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신 박사님의 논문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하면은 바리새파였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니까 그 가문에서 추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론을 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까지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도 누려보았던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야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 또 그런 미신적 요소를 보면은 고작 가지고 간대야 그저 수익 있고 노자톤이라고 해서 입에다가 동전 하나 물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요 아주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인데 잘 그 설명을 쉽게 알아듣도록 해서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그 배우는 그런 그 두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누가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못된 아비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면서 이게 생선이다라고 그럴 그 아비는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평범한,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거기에도 있듯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일, 광야 생활, 거기에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그 결국에 어떠했다고 하는 것, 그거는 유대인들이라면 자기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유다는 정통신앙이 무엇이며 이단자들의 그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령께서 그런 느낌을 주셔서 그 유다서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읽고 바른 것과 거짓된 것, 정통과 이단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가져서 너희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유다서를 보낸다고 유다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면 그 족한 일이 아닌가.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그래야 됨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족하게 만족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도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정말로 넘치는 과분한 은혜로 생각하고 행복해 하는가 하면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실제로는 누리고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 이 뒤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부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부하려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더욱 부하려고 하는 그 길로 치닫게 되는데, 이 사람의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침륜과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있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그 진리를 남에게 편지로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다면은 그건 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지니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보내는 서신인데 거기에 4장 1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은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준 데에 대해서 정말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뒤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각오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이 믿을 마음이 생겨서 내가 믿고 봉사할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셨다. 그 마음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역시 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더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 만족, 무엇 때문에 만족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출세를 해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서 난 줄로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닐 만한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누구는 신앙이 좋다, 그것을 이런저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누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데에 때로는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잠시 중단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곧바로 깨닫고 다시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그 감사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생각은 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왔었는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지원이 잠시 중단되었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생각은 했었다.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구나. 사도 바울이. 가을이 되고 겨울 제한 동안에 모든 나무들의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로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또 새싹이 나와서 잎이 피는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는데 너희가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이렇게 풍성한 그 후원금을 내게 보내주었으니 너무 고맙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물질 봉사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야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지방회장을 했습니다. 95년도 48살 때 지방회장을 했는데 그 지방에 95년도 이후에 오늘까지도 그때의 지방회장단들이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11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95년도면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소천하신 분들이 11명인가 10명이 그래 이렇게 되고, 우리는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14일 날 세종에서 또 모임을 갖는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마지막 현역으로는 95년도에 지방회장을 같이 했던, 그리고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김관영 목사라고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어느 땐가는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바로 그 친구가, 김관영 목사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말 끝에 우리 95년도 지방회장단 중에서 은퇴를 하시고 형님이 제일 행복하게 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나?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본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도 소문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나 내가 뭐 제일 행복하게 하겠느냐, 그거는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것은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마치게 되었고, 은퇴한 후 내 삶에 하나님이 이모청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아주 가분한 은혜이다. 나는 너무 가분한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헛소문은 아닐 터이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할 수는 없다. 왜? 더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말 그때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집사람은. 나는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내가 뭐 걱정할 것이 있냐, 근심할 것이 있냐.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2년 같이 여러분들과 생활하면서 우리 속속들이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는 과분한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다면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산 사람의 그 관념에 나는 서는 겁니다. 비록 그 앞에 서진 못하고 말제에 서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대열 속에 나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한 인생, 삶 속에서의 그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지만은 그 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럴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임에도 그런데 당사자는 삶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약해서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고 밥 먹고 나면은 또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 비하면은 반찬이 있던 어떤 잠시 맛있게 식사를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신장이 좋지 않아서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또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비하면 나 건강해서 마음대로 산에도 오르고 할 수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냐. 맞는 말인데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비해서 나의 나은 것 때문에 행복해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맨날 불평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히 그 어려운 조건에 있어도 그 어렵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요, 누구와 견주어서 낳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자, 제일 가까운 게 부부간이라고 하는데,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내 남편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남편들 가운데서 내 남편이 인물이 뭘로 봐도 제일 낫다고 여겨서 만족합니까? 주변에 보면 내 남편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반대로 내 아내보다 인물 좋고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비교를 해서 낳기 때문에 만족하다면 그 만족은 불안한 거예요. 그거 깨지면은 금방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족해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구한 날 말을 했는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 전에 모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입에서 그게 나와. 뭐냐? 키 크고. 지금 뭐 내 키는 요즘 애들한테 보면 우리 손자가 186이니까 난 가면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큰 축에 들었으면 키 크고 얼굴 하얗고. 근데 그 소리는 나도 들었어요. 우리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너는 엄마 닮았다. 피부도 그렇게 하얗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울말 쓰는 거. 경상도 사람이니까 표준말 쓰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아마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서울말 쓰는 것에 반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뭐 속은 어떤지 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자기는 애들한테 나는 뭐 너 아빠 만나가지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어쨌건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그거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산책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럼 남이 못하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셔서 결례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너는 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도 중에 기다리고, 자기의 생전에 그 메시아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어디다 비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게 되었으니, 그 경건한 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죽을 때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아주 여한이 없어서, 눈곱만 치도 여한이 없어서 나는 만족하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미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으면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표현대로라면 나 이제 언제 죽어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족한 인생을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기쁘게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좋은 명문가에 태어나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남부럽지 않은 세상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어떤 형편에든지 최적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보이는 대로는 다 다를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